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 3절로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3절로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아버지 은혜 중에 저희를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받아 이 시간 새벽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또 말씀은 능력이시요, 지혜요, 응답이시요, 축복이시요, 치유이시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정말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을 화답함으로 여러분 응답받고 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5장 말씀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큰 환난이 닥치죠. 감옥에 갇히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더욱더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몇 가지 봐야 될 또 영적 차원이 있는데요, 지금 사단의 작용이란 말입니다. 자, 지금 외부적인 사단의 차단적 작용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부적인 것, 고난과 핍박과 환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외부적인 사람을 통해서.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교회적인 내소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이 내적 작용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지금 또 6장에 들어와서는요, 지금 6장에 들어와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또 하나 우리가 또 확실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내분적인 요소, 원망이라는 단어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6장에서 여러분이 조금 오해 요소도 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읽어봐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특별히 1절 말씀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오해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뭐냐면 설명을 안 드려서 그래요. 자, 한번 지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그랬어요.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이 말이 보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구제하는 일에 과부들이 열심으로 빠졌다라는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빠짐으로라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이 빠짐으로라는 단어가 문제인데, 이 빠짐으로라는 단어가 피라데오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피라데오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빠지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비교하다, 간과하다, 특별히 기억하세요. 소홀히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개정개혁 말고 쉬운 성역이나 우리말 성역이나 뭐 이런 공동번역 어떤 이런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여기에 합당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를 받는 일에서 소홀히 봤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소홀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좀 뭐 많이 좀 적게 준다든지 아니면 구제에서 이렇게 좀 제외된다든지 몇 사람이 등등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는 금요일날 구제가 있고 또 하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금요일날 구제가 있고 이제 또 하나 여기는 매일 구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이거는 내부적인 요소 속에서 구원받은 무리들 또한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정말 그 변화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사건을 목도하고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착하면서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여 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자들 그 다음에 외부적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차피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여기서 정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있게 되면 그들에서 구제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4장 하반절부터 보면은 뭐 구제하고 그다음에 그 영향을 받아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냥 자기 전산세를 파는 그런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과부, 특별히 여기서 과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과부들은 수입이 없습니다. 가장 약한 자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돕는 일에 쓰이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육적으로도 보고 영적으로도 봐는 하나의 결례는 또 뭐냐면 내부적인 사단의 원망의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이게 깨짐의 요소거든요. 네, 불평하는 거예요. 물론 안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 예를 들면 불평으로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래 바빠서 빠졌나 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망의 요소로 두각을 시키더라. 이게 뭐더라? 사단의 작용이다. 사단의 작용이다 라는 부분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사도들이 사실 이 그때 당시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런 자들이 옆에서 돕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껴놓고 너무 분주하게, 그러니까 먼지가 날 만큼 아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약 2만이라는 숫자가 이것도 불과 몇 주 사이에, 예를 들어서 몇 주 사이에 그렇게 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부흥이 된다고 세보, 이건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무리를 관장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분주하게 감당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이 소홀히 되는 거예요. 소홀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장 3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논의 나누겠습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7 일꾼을 세우는 거야. 흔히 이제 7교회 7집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7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우는 자격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 그래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째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에 의해 주도된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영적 분별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육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로마서 8장,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볼 수 있는 게 로마서 8장 부분에서 보면은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뭐예요? 성령의 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힘이. 그러니까 그게 힘이라 이 말이에요. 힘. 두 번째는 뭐가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이것은 인간의 지혜, 사람 인간의 지혜도 약삭빠라요. 마귀의 지혜는 더 약삭빠라요. 얼마나 약삭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모략과 계략은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영적 일에 소홀히 하고요, 예배하지 않고요, 찬송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일에 넘어가서요,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 마치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구하는 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이것도 원리로 보면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바라봐.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지혜입니다. 이 말은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성령의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는 게 이게 지혜. 할렐루야.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은 전인격적,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의 전인격적 변화예요. 그냥 변화된 모습이 잠깐 그냥 체험했다더라 이럴 정도가 아니고요, 변화된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 이런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 변화의 삶을. 네. 이런 사람을 뭐예요? 일곱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일곱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스러운 숫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관습에는요, 문제를 위해서 7인 위원회를 두었어요. 7인 위원회.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그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우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기준을 좀 토대로 해서 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대 공동체는 7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7지역에 지금 말하는 구역장들, 어떤 책임자 7명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보고 우리도 7명을 세우자. 그래서 7인을 세우는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의 뜻을, 영적 분별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지혜,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세 번째는 변화된 사람,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7을 택해서 지금 세우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사도들은 뭐예요? 우리는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에 힘쓰겠다. 그러니까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제 스데반, 빌립, 브로고,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그다음에 유대에게 이제 막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들에게 안수요. 그래서 이 안수 기도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안수 집사를 세우든 이렇게 그때 안수해서 그들을 세우더라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통해서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자, 사실요,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때 많은 하루에 3,000명이 이상 이렇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게 사단은 계속적으로 방해해요. 외부적인 현상, 핍박. 예수 이름을 하지 마. 너 그러면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 막 외부적인 현상.
심지어는 내적 갈등 속에 성령 그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하게 만들고 교만하고 자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6장에 들어와서는요, 이제는 뭘 말합니까? 더 가서는 원망과 불평을 야기시키는, 분쟁을 야기시키는 그런 사단의 자격도 있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더 증폭하는, 막 부흥의 역사, 복음의, 이 말은 사도들이 그 일에, 그 환경에, 그 역양에 중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향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그럴수록 더 복음 사역에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우리가 7절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중반절 이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지, 여기에 놀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 그 제사장의 무리. 물론 어떤 학자들은요, 제사장의 무리들은 그때 당시 한 8,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다 그래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그 8,000명 중에서 솔직히 제사의 진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머지는 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장 무리 중에는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그들이 변화받고 개종받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들까지도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하면 이것도 기적이 일어나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려 할 때 꼭 마귀는 방해한다. 심지어는 어디로? 외부적인 요소와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제는 내적 생각까지 들어와서 방해한다.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외부적인 현상을 통해서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공갈 협박하게 만들어서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런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주어진 복음의 사역을 25년 잘 감당하여서 온 가족을 다 구원해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 기관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제가 주 한 부르시고 통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와라반가 카바라반다를 원로가 살아와서 신들의 캐내서 신들의 주여, 아버지 외래에서 신나라 칼라서 신나라 아버지여,